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15절의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방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계속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짧게 한번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토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이처럼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대적이 있고 하나님은 그 대적들의 공격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이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13절에 보면 행한 후라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헬라어로 카텔카조마이입니다. 카텔카조마이. 이 카텔카조마이라는 것은 완수하다, 수행하다, 성취하다라는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을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행한 후에, 즉 행한 후에를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뜻으로 번역을 하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하여 주셨지요. 그 구원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시간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그 구원을 완주하고 완성시키고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준 것을 온전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오직 뭐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곧 믿음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시키고 때로는 온전하게 붙들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서다라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히스테미입니다. 히스테미. 이 히스테미라는 것은 붙잡다, 고정하다, 이룩하다라는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13절의 말씀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 대적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일에 뭐 하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너희들은 붙잡아라, 고정하라라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이 시간으로 제한된 공간 속에서 우리의 이성과 육신을 가지고 경험하며 맛보며 올바른 인식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다른 말로 꼭 붙들고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무엇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훈련과 성숙을 위해 구속사 속에서 가상 적군의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이 된 사람들의 성숙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고지를 점령한 승리자들로 전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온전하게 믿는 자, 온전하게 그것을 붙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을 단순하게 범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는 우리들 안에 의심과 타락과 절망이라는 것을 함께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은 그 승리의 전투에서 온전하게 믿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승리로 이루어 놓으신 그 전투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마귀가 시시때때로 우리들을 공격함으로 의심을 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의심을 통하여서 못합니까? 그래,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인간은 결국 무엇을 합니까? 그래,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자. 어차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바에는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라는 쪽으로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어 버리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그 타락 속에서 무엇을 느끼는 것입니까? 불안과 초조와 절망을 느끼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불안과 초조와 절망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덮어보려고 인간은 더욱더 발버둥을 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를 온전하게 못 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마귀를 잘 이기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우리가 이 마귀를 잘 이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거룩한 생명을 잘 누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쟁에서 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전히 범죄하고 다투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절망하는 삶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전신갑주고 뭐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속수무책으로 마귀의 그 공격에 당하고 있는 사람인지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나님께 다 맡긴다. 나는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번 잘 그려보시면 됩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제가 금요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게 무엇을 받아냈습니까? 항복을 받아냈지요. 그 항복을 받아내신 결국 승리를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다라고 명령을 합니까? 너희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너희들은 이 애굽에서 속히 나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무엇합니까? 아이 하나님 이양 해줄 거면 이양 해줄 것이면 끝까지 다 해주시지 무슨 힘들게 우리가 또 지팡이를 짚고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 애굽의 항복을 이루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가나안에 우리를 그대로 들어다가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맡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길이 설사 죄악된 길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걸어가야 해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바꾸어 놓으실지를 우리는 마음속에서 소망하면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뭐합니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자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 감이 먹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그래요. 감나무에 가서 따면 돼요. 설사 그 감이 온전한 모형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감이 내가 원하는 바구니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감이 내 머리에 떨어지고 내 옷에 떨어져서 나에게 엉망진창을 나를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너희들은 애굽에서 속히 나와라라고 했었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들은 속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속히 나왔는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여 주셨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가 되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은 이제 여기에 애굽에서 끝이 났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길이 축복의 대로로만 걸어가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축복의 길은 맞아요. 근데 그 축복의 길에 여러분들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인간의 바램일 뿐이에요. 내 삶 가운데 이제 이 인생 지긋지긋한 이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고생을 했으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는 뭐 해보겠다는 거예요.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는 것이 그게 인간의 심보입니다. 인간의 제약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뭐 하십니까? 가시덤불과 하나님께서는 모든 벽을 통해서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길들을 막아버리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합니까?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히 어떻게 해보지 못할 만한 그와 같은 시험을 우리들 앞에 탁 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와 같은 시험을 두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험하시는데 어떤 시험을 주십니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뭐냐고요. 어떤 시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세요? 네? 뭐 홍해는 내가 건널 수가 없는 시험이니까 그거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작은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어서 내가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의 제약된 선악을 구분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들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여러분들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들의 시험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 가운데 누가 임재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니까 능치 못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내시고 그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시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져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였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내 능력으로 내 삶의 방법으로 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며 그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길들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아니 뒤로 도망갈 데도 없어요. 고양이가 쥐를 모는데 쥐가 도망갈 군역을 만들어 놓고 그 쥐를 몹니다. 그렇죠. 왜요? 도망갈 군역 없으면은 그 쥐가 이제 뭘 합니까? 반격한다니까요. 반격을 해요.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도망갈 군역을 만들어 놓고 고양이가 쥐를 막 몰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도망갈 군역을 안 만들어 놓으세요. 도망갈 길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애시당초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폭로해요? 그 홍해 앞에서 뭐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지혜롭다 말하는 너희들의 실체의 모습을 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능력으로 무슨 지혜로 무슨 힘으로 이 흘러가는 이 강의 물줄기를 막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앞에서 다시 한번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건너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아우성이죠.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들을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열조에게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너희를 반드시 집어넣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들은 백성들은 드디어 일어서서 모세의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갔던 그들이 그 작은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곧장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버리지 않습니까? 모세야, 네가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들을 이곳에 와서 네가 나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더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셨더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그 선지자를 원망하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곧장 이와 같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말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뭐합니까? 결국 절망을 했죠. 절망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모세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친히 드러내시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서해 바다는 물이 빠지면 여러분들 그 바닥이 고실고실한 모래처럼 먼지 나는 모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서해 바다 쪽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뻘이에요, 뻘. 예. 그래서 걷기만 하면 뭐예요? 발이 푹푹 빠지는 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알량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딛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물 걷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이왕이면 메마른 땅으로 만들어주셔야지 이 질퍽질퍽한 길을 어떻게 걸어가라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펼쳐놓으십니까? 또다시 우리들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다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장애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하나님, 내가 이 요단강 물에서, 이 홍해의 강에서 내가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살려내실 하나님이시게 나는 걸어갑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작은 것을 하나씩 우리들에게 더디 이루어내시는 것처럼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이내 그 하나님을 다시 재촉하고 말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마귀들은 우리들을 시시때때로 공격하고 오고, 이와 같이 마귀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너희들 앞에 닥쳐오는 그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붙들어라는 이와 같은 의도로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행하라, 서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처럼 끝까지 불평만과 불말만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니까 이스라엘 그 1세대들이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지요. 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똑바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겠구나라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마귀의 생각인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들에게 불어넣어주는 의심인 거예요. 의심.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안 행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그 새 사람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 나라로 너희들을 데리고 들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읽어내셔야지, 우리가 행하고 안 행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논의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세대 뭡니까? 곧 우리의 육신,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청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굳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제하여 버리시고 반드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을 들여보낸다라는 그와 같은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 그러한 성도들의 구원의 여정을 다중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전혀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시고 좋은 것을 좋은 줄로 알도록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복됨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동의와 간절한 열망과 주관적 의미의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설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빛에 비추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손발을 움직여서 그들의 인생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 전자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 장비인 무엇을 매라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얘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좋은 번역의 철로 역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방패가 무엇인지 좋은 번역에 지금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방패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크리스찬과 아볼리온이 싸우는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날 때 무적행에서 사자 아볼리온이 다가오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 크리스찬이 겁을 먹고 돌아서서 도망가려고 할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아차, 내 가슴에는 흉패가 있고 내 손에는 방패가 있지. 그런데 내 등에는 갑옷이 없지라고 그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찬은 아볼로온과 뭐 하기로 했어요?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온이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그 크리스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멸망의 성에서 살다가 그 성을 떠나 지금 시온성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볼리온이 그 크리스찬에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너는 그 전에 내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미 내가 가고자 했던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볼리온이 뭐를 쏩니까? 불화살을 그 크리스찬에게 던집니다. 그때 그 크리스찬이 그 아볼로온이 던지는 그 불화살을 무엇으로 막습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이야기를 토대로 그 장면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믿음의 방패라는 구절 앞에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나 의의 흉패나 평안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썼다라고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기초로 하고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방패 역시 아주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의 군인들의 방패는 바로 스쿠툼이라고 불렸던 가로가 0.7m, 세로가 1.2m짜리의 그 방패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패는 나무 위에다가 가죽을 붙이거나 양면에 철판을 덧대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여러분들 각계전투라는 것은 어떤 전장에 나가기 위해서 그 전투의 병사들이
그 전투를 몸으로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방어벽을 쳐야 되고 어떻게 공격을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그 생존의 그 전투에서 승리와 생존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각계 전투예요. 그런데 이 방패가 너무나도 커서 이 각계 전투를 할 때에는 그 방패를 도저히 들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주로 썼느냐 하면 불화살이나 불창이 날아올 때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수구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방패를 언급하면서 악한 자의 우리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불화살이라고 되어 있고 그 전에 보면 화전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화전이 바로 불화살입니다. 자, 이 불화살 그러니까 즉 화전은 주로 먼 거리에서 본격적인 공격에 앞서 공격의 길을 트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던 것이 바로 이 불화살 또는 불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툭툭 던져보는 그러한 공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참소와 의심과 악한 생각과 잡념과 불순종과 배반의 마음과 탐욕과 악의 두려움 등이라는 그와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마귀가 던지는 불화살입니다.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무엇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도가 그 전쟁에서 나가는 무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의 믿음이 뭡니까? 뭐가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11에서 11장에 믿음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들라라는 명령은 뭘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들라라는 명령은 믿음을 만들어서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 안에 부어 넣으신 믿음을 행사해라, 발휘해라라는 그와 같은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서 소멸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스벤 뉘미입니다. 니미가 아니라 뉘미. 예. 그 뉘미라는 단어는 바로 즉시 꺼버리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하라는 것이에요? 그 마귀가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던졌었을 때 우리들은 뭐 하라는 겁니까? 그 마귀가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던졌을 때 우리들은 즉시 그 믿음을 발휘해서 그 불화살을 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불이 났는데 잘 탄다. 냉장고도 잘 탄다. TV도 잘 타네. 저 옆에 침대도 있는데 침대를 언제 탈까? 여러분들 그렇게 구경만 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가진 방법을 통하여서 소화기를 들든 뭐를 하든 여러분들 그 불을 즉시 끄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와 같은 전신갑주를 너희들은 이미 입은 자니까 너희 안에는 이미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소유된 것을 발휘하여서 그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을 즉각 물리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마귀의 공격을 열심히 방어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시시때때로 어떻게 방해하고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지 여러분들 아니 지질이 아무 생각도 안 났다가 성경책을 읽을만 하면 뭔 놈은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이 머릿속에서 바바바 그렇게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책만 읽으려고 하면 안 오던 막 눈꺼풀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잠이 오는지 몰라요. 성경책만 보려고 하면 내가 가스불에 불을 껐던가 누가 오늘 몇 시에 온다고 했는데 그 몇 시에 온다고 했지?
그 사람이 밥을 먹고 온다겠는가 안 먹고 온다겠는가. 아니 그게 뭔 성경책 읽는 거랑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디. 예, 그 말처럼. 아니 성경책만 읽으려면 왜 그런 생각들이 드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귀들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된 관계,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완수하고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을 그 마귀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려고 할 때마다 마귀들은 우리에게 잡념을 심어 넣어서 악한 생각을 심어 넣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지 못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하루 내내 울리지도 않는 핸드폰이 뭐처럼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의 개수가 맞습니다. 오늘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부르짖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듣고 싶어요 라고 기도 조금 하려고 하면 띠리릭 띠리릭 하고 전화가 울려요. 그래서 한 번은 무시를 합니다. 그래, 기도가 더 중요해. 전화는 좀 이따 다시 걸면 되지. 그런데 그 전화가 연달아서 울립니다. 전화 받아보면 별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화만 돋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뭘 잊어버리는? 기도를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렇게 그 승리의 승전권을 울리면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길을 자꾸 방해하고 자꾸 막아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띠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에다가 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의 흉패를 들고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이제 주가 부르신다면 나는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우리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지옥에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시밭을 걸으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가 줬사오니 나는 그 길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면서 가오리다라는 그와 같은 복음의 신을 신었어요. 다 신었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뭐예요? 저 가시가 내가 생각했던 그 가시보다 너무 뾰족한데, 너무 큰데, 너무 많은데 어떻게 걸어가지? 우리들은 자꾸 의심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을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속에서 빠지게 됩니다. 나의 생각은 결국 어디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공상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거죠. 네, 공상의 나라로.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들은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미 마귀의 의도대로 헛되이 분노하고 헛되이 범죄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참 그런 생각에 몰두해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공연히 분노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좌절과 낭망에 빠지거나 또는 더러운 생각으로 깊이 빠져들어 더러운 행동을 해버리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을 지니라라고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롭게 창조해 놓으셨고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고 계신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 안에서 쏟아나오는 생각들을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라는 그와 같은 속임으로 우리를 또다시 속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그 마귀는 또 우리들을 속삭이면서 속이게끔 하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선하게 행한 것이 여러분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들은 항상 누구를 먼저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잖아요. 나.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나예요.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나로 끝나더라는 것이에요. 나.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오랜 시간 얘기하면 결국은 저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자기애를 버리지 못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이제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해라는 것이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속임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선함, 그런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라,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 너희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성경책 안에 기록하여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함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여겨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옛 법을 폐하시고 폐하셨다는 것은 없애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예수 믿는 것이 너희들 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거 외에는 성경 이 신약성경 27권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 해야 할 일이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참된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요? 율법도 이미 다 이루어 버리셨기에. 다 이루어 놓은 그 율법을 우리가 다시 다 지키자라고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믿음을 소유한 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며 그런 자가 어찌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였기에 우리들에게 이제 남은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 외에는 다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우리들 마음속에서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은 간직하고 또 그와 같이 행하면 좋죠. 어린아이가 어른을 공경하고 또 어른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고 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온전하지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행위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믿는 일을 먼저 우리들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마귀들은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망각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여기더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왜 그렇게 유혹을 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지 누구의 일을 했습니까? 응?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유혹합니까? 왜 그들을 저주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연신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 일들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믿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오늘 하루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아들을 믿기 위하여서 그분을 신뢰하기 위하여서 그분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치열한 이 영적 전투를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도저히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는 믿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극히 작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천지는 여러분들 전부 다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행위의 언약을 쫓고 있는 자들이 바로 신천지인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많다니까요. 많아요. 성경에 이방인들을 가져다가 여기다 기록해 놨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많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을 때 딱 이스라엘 적자들만 정말 딱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아니죠. 오합지졸 모든 자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내셨어요. 이끌어 내셨어. 그 수십만 명을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속에서 누구만 들어가요? 누구만? 진짜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그 자만 결국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예요? 그게 예수 아닙니까? 예수. 여호수아 이름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경외하는 자, 그 예수를 따르는 자만 그 가나안에 들어가다는 것이에요. 그 엄청난 많은 인구들 속에서 진짜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자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많아요. 이 대한민국에도 많고 전 세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이에요. 적어. 오직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선생님들, 엉뚱한 행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 걸어가는 그 참된 길이요, 우리의 참된 일이 되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오는 악한 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포네로스입니다. 이 포네로스라는 것은 바로 실존하는 인격체를 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실존하는 인격체로 믿는다면 악의 실체에 대해서도 실존하는 인격체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 585장에 내주는 강한 성이여라는 그 가사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땅의 마귀들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라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영어 찬송가를 보면 이 땅에 마귀 가득 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볼 때에는 이 땅에 실존하는 인격체인 마귀들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거기서 악이 바로 악한 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너무 오랫동안 주기도문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을 거라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제가 언제 기회를 잡아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제가 녹음을 시키고 또 이제 녹음시켜놨던 것들을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우리 거룩교회 카페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창세기면 창세기, 요한계시록이면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제 각 단락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이제 그동안 제가 찍지 못했던 것은 전부 다 다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면서 동영상을 다 촬영을 해가지고 올릴 것이고 기존에 올려졌던 것은 그대로 지금 편집을 해서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올릴 때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한 개 동영상 올릴 때마다 인터넷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3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3시간 반 동안 이 컴퓨터 이놈의 시어머니가 나를 꼼짝달싹을 못하게 해요. 한 30분에 한 번씩마다 컴퓨터 자판을 눌러줘야 됩니다. 이게 절전 모드로 바꿔놨는데도 1시간이 지나면 지가 스스로 절전 모드로 가서 그동안 올려놨던 동영상을 지가 다 끊어놔요. 이쯤 하면 올라갔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딱 켜보면 꺼져 있어요. 다시 올려요. 얼마나 컴퓨터가 그거 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카페 주소도 가르쳐 드릴 수도 없고 지금 뭐가 뭔지도 들어오셔서도 엉성해서 그거 찾아보시다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성격이 버리실 것 같아서 올리는 저도 지금 성격이 배려져 가고 있는데 그날에도 별로 좋지 못하는 성격이 더 까칠한 성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제가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전덕성 집사님 좀 제발 좀 우리 교회 빨리 좀 오게 해달라고 좀 강권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컴퓨터 잘하는 분이 오시면은 그분들은 분명히 뭐 영상을 편집해서 빨리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컴퓨터만 주로 그분은 뭐 프로그램도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컴퓨터에 대해서 전문가시겠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좀 와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맥가이버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와라 가제트 8 하면은 가제트처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서로 너희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우리들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구식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무턱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이전을 놓고 이제 방송을 다룰 수 있는 방송 전문가 기계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성도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컴퓨터를 잘 다루는 성도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전기를 잘 만지는 성도를 보내주시옵소서. 운전을 잘하는 성도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좀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성장케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떠한 성도가 필요하니까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여서 정말 하나 되게 쭉쭉 이어져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보고 그랬냐면 우리 이 전기 때문에 조홍자 권사님 동생분이 오셔가지고 전기를 이제 교회 전기를 이렇게 쭉 봐주셨는데 그 동생분이 가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분만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 전기는 망고땡인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면 그 생각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지하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요동하여서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실 때 망연자실 그냥 하나님 오늘 하루가 어땠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 남편을 놓고 기도하면 그 남편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 영혼을 놓고 세세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 좋은 것은 어떤 것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좋은 점도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좋아졌으면 이 좋은 점이 더 부각이 되어서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뭔 너무 고집이 황소가죽보다 더 질겨서 응? 아니 찢을래야 찢어지지도 않고 늘려야 하나님 나는 못 알았으니까 하나님 이 안 좋은 점을 내가 봤었을 때 그리고 남들이 평가했을 때 안 좋다라고 여겨졌던 이 점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하나님 이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마음으로 바꿔지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세세하게 기도하세요.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가계부 적었을 때 여러분들 가계부 어떻게 적습니까?
세밀하게 적죠. 저 아버지 우리 이종실 집사님은 평생 동안을 가계부를 적어왔는데 웬만한 여자 저리 가랍니다. 얼마나 세세하게 적었는지 세상에 길 가다가 10원짜리 주스면 10원짜리 주웠다도 적어놔요. 네? 우리가 가계부를 그렇게 지출 내역에 대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그렇게 세밀하게 적듯이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세밀해야 할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냥 막무가내 주먹구식으로 기도하니까 자꾸 잡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악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헛된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처럼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훈련하다 연습하다 보니까 기도해야 될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해야 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1시간, 2시간이 마치 10분, 20분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먹구식으로 기도하면 1분이면 끝나요. 1분이면. 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간단하잖아요. 전부 다 내가 기도할 사람들 이름들 전부 다 적어놓고 하나님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그들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1분이면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진짜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밀하고 조목조목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더욱더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이고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쓴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덧입혀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해하거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마치 어미가 그 병아리를 품에 안듯이 그 라프 그 병아리를 품에 안듯이 우리들을 안아주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의 방패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 우리가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에게 지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죄에 자꾸 짓눌려서 사시냐고요?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삶 가운데 잠시 떠나가면 우리는 뭐합니까? 곧장 뭐하는 자로 가요? 바로 살인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확 저가 때려 죽여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다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그 숫자만큼 다른 수많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미워하는 숫자만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더 많은 숫자가 나를 미워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엇하십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품 안에서 그 죄를 능히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죄를 때려 부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곧 죄를 이기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뭐 죄를 이기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 죄를 짓는 것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으로 가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걸어가기에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이 죄가 아닐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덮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그러니 진짜 내 마음 속에서 그 예수를 의지하면서, 그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